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 하더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만나 목을 매고 돼지에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비기를 내가 모두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보시면서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최고의 은혜와 응답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큰 주제가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또 장차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어떤 축복의 나라인지를 보여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에 제자들만 남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예수님이 이제 천국의 모형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제도를 남겨두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겨두고 이제 가실 텐데 그렇다면 이 교회 사역,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난주 우리 18장부터 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 그 본문은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 주에 걸쳐서 읽지만 예수님은 한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과 15절부터 오늘 35절까지의 내용은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공동체인 교회, 장차 세워질 교회를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안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께. 자기들이 이 가버나움까지 오면서 자기들끼리 막 논쟁한 겁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는다 이러면서 서로 크다고 논쟁을 하다가 왔어요.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물으시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논쟁하였냐라고 물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대답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이들이 뭔가 말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짠해서 했는 말이 자기들끼리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라고 묻지는 못하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제 물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누가 크냐? 천국에서 큰 자 이전에 천국에 들어가야 크든지 작든지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는 어떤 자라 그랬죠? 순수하고 착하고 그게 아니에요. 애들 안 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인간 취급 못 받았어요. 전혀 무가치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셨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나는 절대 부패했고 절대 무능하고 절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무가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고 깨달은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에 가는 자.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지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지가 아무리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아이는 내복 입고 어린이집 갔다고. 마른 하늘에 아이들은 장화를 신고 갑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어질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불편할 텐데 꼭 드레스 입고 또 갑니다. 근데 그게 뭐냐? 자기 고집이에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뭐냐?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할지라도 아이는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예요. 그죠? 절대 보호가 필요하고 절대 도움이 필요한 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인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또 누굽니까?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 말씀하셨죠. 교회에 오는 어린아이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기생 라합과 같은 자들, 또 밧세바와 같이 음행한 그러한 여인은 그러한 사람 같은 무가치한 자들,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사람들, 안전뱅이와 같이 교회 와도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별로 이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에서 볼 때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무가치한 그러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하지만 그 작은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 천국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 어떤 모양, 어떤 배경, 어떤 수준에 있든지 간에 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맞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니까요. 그 정인이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도 뭐 잘났습니까? 여러분들도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아닙니까? 근데 복음 때문에 이만큼 되어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저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자들이 내가 전한 이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영접하게 될 때에 저 사람이 살아나고 저 사람이 서밋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어린아이 하나라도, 저 작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작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 사람이 큰 자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를 쉬었지만
우리는 한 주간을 쉬고 읽지만 예수님은 지금 달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면서 죄 지은 자의, 교회 공동체 안에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용서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키는 14절입니다. 앞선 14절이에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왜 우리가 죄인을 찾아가야 되고 왜 우리가 죄인을 용서해야 되냐? 그 사람이, 이것은 지금 여러분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불신자가 아닌. 그렇다면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양이잖아요. 이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 뭐냐니까, 나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내한테 죄를 짓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 마음이 다쳐버리죠. 이게 나중에는 그 한 사람을 교회에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의 죄에 대한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내 형제가, 이거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이야기예요. 이 형제가 죄를 범해요. 근데 그냥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관주가 있죠. 죄를 범하거든 앞에 숫자 2가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숫자 2를 찾아보면 어떤 사본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요? 내 형제가,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의 관주를 보시면요, 2번 관주를 내려가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어떤 사본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면, 너의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면. 이 죄는 어떤 죄냐? 1:1 관계 속에서의 죄예요. 그냥 자기 혼자 큰 죄를 지은 그 죄 말고, 어떤 사람이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는 개인 대 개인 1:1의 죄를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됩니다. 사실 찾아가는 게 쉽지 않죠. 저 사람이 내게 죄를 졌고 따지러는 갈 수 있지만 사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야 돼요. 1:1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1:1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찾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찾아가요. 다른 사람 찾아가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쁘게 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가해자인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직면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냐? 제3자에 찾아가서 내가 피해자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걸 막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어떻게 하냐?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들어와 있는 이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내 입장에서 한 이야기만 들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입장에서 그 사람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일 놈, 나쁜 놈, 저렇게 약한 놈이 있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 나는 나중에 그 사람하고 푼다니까요. 나는 그 사람하고 풀려요. 근데 내가 이야기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누구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막 퍼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나는 이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다른 사람은 여전히 내가 이야기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죄를
지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 회개하고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아직도 저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부분을 자기가 죄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죄를 못 깨달았을 때는 안 부끄럽다니까요. 근데 내가 깨닫고 나면 부끄러워요. 근데 부끄러운데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찾아와가지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도 알고 있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있기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돌아올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네요. 그래서 찾아가서 권고하라 이야기했죠. 권고는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해자는요, 자기가 가해자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학교 폭력에 시달렸던 사람이 커서 길 가다가 옛날 나를 괴롭히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옛날 그 상처가 더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피하는데 이 친구가 봤네. 오더니만 야 반갑다면서 야 몇 학년 몇 반 누구? 야, 너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친구 아니야? 이 친구 피해자 입장에서는 친구는 무슨 맨날 빵 셔틀 시키고 돈 빼앗고 그랬는데 근데 이 친구는 가해자는 기억이 없어요. 내가 그랬나? 요즘 일어나는 뉴스 아닙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웬만한 큰 죄 아니고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찾아가서 피해 입은 사람이 내가 당신이 이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고 당신이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막 이야기하면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얻는 겁니다. 얻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얻는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형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더 하나님 마음에는 더 아픈 거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어떻게 됐냐? 피해자가 사실은 갑이에요. 피해자가 풀 수 있는 거예요. 가해자가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가 죄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갔는데 안 들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쉬운 게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인 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 사람이 죄를 깨닫지 않으니까 증인들을 삼으려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나를 포함해서 두세 사람이 되어지면 이게 증인의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가서 이 사람이 회개하냐 안 하냐 보고 증인 써달라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안 되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더 힘있게 이 사람을 권고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한 사람의 말은 어떻게 보면 내 입장으로만 전달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우리 공동체인 저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 혼자 가서 말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증인을 세우기 위함, 그거는 뒤의 일이고 세 번째까지 안 되었을 때 이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뭐냐? 증인 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한두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권고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 가지고요, 우리는 쉽게 자기가 해결하기 힘드니까 그냥 법정으로 가버려요. 쉽죠, 편하죠. 근데 사실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은 오늘 일어난 반드시 이 방법으로 해야지 한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냐?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피해를 입었지만 나를 가해한 저 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와 피해를 따지고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법정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사람에게 죄를 깨닫도록 권고합니다. 그런데 또 깨닫지 않아요. 또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방인은 언약 밖의 사람들로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세리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편에 서서 유대인들의 그 돈을 갈취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마치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상종하지 말라. 이 말보다도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이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 한 형제인데 이들이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 사람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에서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끊고 아예 상종하지 말라가 아니라 관계를 끊지만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가 너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저거 진짜 호적에서 파내뿔라마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호적에서 파내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렇게라도 해서 얘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 말이에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 깨닫고 돌아오도록.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자기 아버지의 그 새엄마와 그 음행한 짓을 한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장 11절에 보면은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어떻게 보면은 죄를 범하면 그 사람과 멀리해라, 이런 의미로 들려집니다만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 앞에 보면 5장 5절에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사귀지도 말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니까 육신은 멸함을 당하더라도 그 영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날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귀지 말라, 멀리 해라라는 것은 공동체의 어떤 순결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끝까지 이 사람이 버려지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도 권징도 징계도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이런 게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죠. 그게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작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징계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치리와 징계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교회가 그냥 이 죄만을 다루기 위해서 그랬다면은 우리가 이걸 인정하기 힘들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징계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결정은
주님도 인정하신다라는, 하늘에서도 유효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 아버지가 이루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권하는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증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도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세 사람이 가서 권했는데 듣지 않아서 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때에 교회가 이제 그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징계를 하겠죠. 그때 이루어지는 그 모든 징계에 대한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증인이 되셔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죠. 저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내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반드시 보복하고 저 사람에게 뭔가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한 형제 되어진 이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고 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구원하고 그리고 안 돼서 교회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해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교회가 죄를 다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회개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용서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용서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묻죠. 나서기 대장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얼마나 낫습니까? 뭐 있을 때마다 나서잖아요. 나서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만약 이를 권했는데 우리는 좀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한번 찾아갔을 때 바로 이렇게 용서를 구하기도 원하지만 끝까지 가서 벌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찾아가서 권할 때마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근데 한 번 또 잘못했어. 두 번째 찾아가서 또 그 자리에서 또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진짜 사과하는 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용서가 한 번, 두 번은 되지만 사실 세 번, 네 번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몇 번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이 7번까지 할까요? 하는 여기에도 또 베드로의 성격이 묻어 나옵니다. 성격은 항상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려는 의도가 있죠. 그래서 왜 7번이냐? 이 당시에 유대 랍비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으로는요, 3-3번이에요. 3-out 제도가 있어요. 3번 용서하고 안 되면 4번째는 아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용서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베드로가 왜 7번이나 했겠습니까? 그들보다 내가 낫도록.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안 나오면 못 들어간다.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예수님이 뭐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천국의 큰 자가 누구냐?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천국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구나. 저 사람들은 3번 용서하니까 나는 7번 하면 되겠구나. 그런 의도에서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70번씩 7번 이야기해라. 용서해라. 70번씩 7번은 몇 번입니까? 70번을 7번 해요. 70 곱하기 7, 490번. 그럼 490번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무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490번 셀렵니까? 그 말이 아니었어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무한 용서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23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무한대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이 임금이 마지막 때에 결산하려고 결산하다 보니까 이게 빚을 이렇게 쭉 정리한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가 빚진 겁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이 6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루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1당이에요, 1당. 1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6천 그러니까 6천 달 했는 그러니까 6천 일을 했는 그 노동의 품삯이죠. 계산해 보면 한 달란트는 한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입니다. 월급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몇 년요? 20만 년. 20만 년 월급 받은 걸 갖다 바쳐야 돼요. 도저히 못 갚는 돈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 충격을 드리기 위해서 한국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1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에 시간당 1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임금이 88,000원 되겠죠. 8시간 노동해야 되니까 88,000원. 그거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한 달란트는 얼마냐? 5억 2,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만 달란트면 5조 2,800억. 5조 2,800억을 빚진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해서 빚을 졌는지 이만한 돈을 빚졌고 또 그것을 갚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못 갚는 거예요. 갚을 게 없으니까 25절에 주인이 명해서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갚게 해라 하는데 이 종이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이 이제 용서한 거예요. 그래,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죠. 터무니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 돈을 탕감해 준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이 정도의 가치의 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또 전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이를 용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단위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와 같이 우리가 탕감받은 죄의 가치는 그 이상의 죄인, 가치를 가진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그의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면서 너무 괴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전혀 남인데 내 아들 신장을 떼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 내어줄 수 있겠어요? 이건 보통 말이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1만 달란트 그 이상의 가치가 되어지는 그 큰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덜추지도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덜추지도 않으시고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한 번에 오케이, 너 죄 내가 용서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용서해놓고 보잖아요. 용서해놓고
사람이 또 그 죄 짓나 안 짓나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용서하고는 기억지 않으셔요. 들춰내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한다는 건 뭡니까? 싹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지도 않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예수님 다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개인에 대한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도말하신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지난주 살펴보았던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 죄는 우리가 핏값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장에도 나오죠.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인을 찾아가서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이 깨달으면 다 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깨닫지 않으면 그 핏값을 그 사람에게 찾을 것이고, 내가 가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게 찾는다 그랬어요. 그럼 내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인데 내가 권하지 않을 때는 내가 그 죄값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받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죄인을 깨닫지 않게 할 때는 그 죄값까지도 누가 받냐? 전도자인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 되어진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이 가치의 돈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요 몰아 세워놓고는 목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석 달치 월급입니다. 석 달치 월급.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해도 너무하네 싶습니까? 저는 반대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싶어요. 왜냐? 내가 큰 빚을 지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내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탕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먹고 마실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한테 빚진 사람이 있어요. 이거라도 받아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야, 1만 달란트 빚져놓고는 이래 악한 수가 있냐 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이 사람과 똑같다니까요. 제 삶도 그래요. 제 삶도 그러하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실컷 용서해주고는 당장 내가 급하고 내가 아쉬우면 어떻게 하냐?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어지죠. 내 입장과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와 상관없이 우리는 또 계산에 빠집니다. 또 상황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큰 빚을 탕감받았다 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입장, 창세기 3장의 내 생각, 창세기 6장의 내 입장, 창세기 11장의 내 수준,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은혜고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이 보여지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으면, 나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임을 자각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무가치한 존재였던 나임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계산, 내 입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주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견고한 시인이 내게 망대로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어 부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돼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나는 진짜 이것 때문에 평생을 감옥에 살아야 될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아니 나는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날마다
내가 어린아이임을 자각할 때에 그게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이게 빚 탕감 받으면요 사람들이 희한해집니다. 그전 죄인이었는데 탕감 받고 나면 자기가 이제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그랬는데 참 고맙다 이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딱 끝나면 또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또 뭐 해봐야지 이런다니까요. 의기양양해지죠. 우리가 진짜 날마다 어린아이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해져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해야 될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천대하고, 그들을 부려먹고, 그들로 실족하게 해서 그들을 떠나보내게 만드는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각 지체라 이야기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우리 교회,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언약의 손구잖아요. 각 사람을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각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그들이 연합되어져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사 하나 빠지면 온전치 못해요. 이 한 사람이 빠짐으로써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깨닫고 돌이키도록 그들을 권고하고 그들을 무한 용서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요, 날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100달란트 빚진 자, 1달란트 빚진 자,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